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성경에서 전하는 교회란,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좀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가짐을 좀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은요, 믿는 이들에게, 성도들에게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무엇보다도 먼저 그를 구하라 하십니다. 이를 명하시면요, 사실 너희가 좋으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하지 않아도 돼, 이런 명하심은 아닙니다. 성도들 모두가 따라야 할 그런 말씀인 거죠. 그렇지만 이런 예수님의 명하심을 보면은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게, 아니면 이렇게 관심 받게 여기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알겠는데, 과연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것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보질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명하신 예수님은요, 다른 이들에게 이제는 성전이 아니라 회당도 아니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 명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교회가 저희가 사도 바울이 교회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쓰신 그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지만, 이 주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지혜의 말, 설득 있는 그런 말, 이런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밭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집, 주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의 가족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성도님 모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서로가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 또한 서로 세워나가야 되는 것,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교회의 근본적인 본질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서 먼저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님들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은요, 이 본문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무슨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성만찬에 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들 생각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성만찬에 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 성만찬에 관한 그런 가르침으로만 나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잘 살펴보시면요, 이 교회 안에 이 교제나 나눔에 관한 문제를 사실 바울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본문은요, 이 초대교회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 한 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밖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본문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는 우리가 무엇을 보냐면, 저들이 매주 모일 때마다 음식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당시 저들이 주로 나눈 음식이 이제 빵과 잔이었습니다. 그럼 왜 음식을 나눴겠습니까? 그 이유는 일단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을 때 제자들에게 저들의 주 음식인 빵과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또 새로운 언약을 위해서 뿌려진 그 피를 기억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사실 저들이 모일 때마다, 교회에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또한 음식을 나누면서 그 순간을 이 주님의 만찬으로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또한 주님의 공동체로 성도 간의 교제, 만남을 또한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저들이 또한 그리고 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섬김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순간들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음식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는 초대교회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신명기에 봤을 때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당신의 백성들이 모였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 중에 하나도 같이 함께 제사드린 제물 가지고 음식을 나누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죠. 그런 것이 다시 초대교회가 되면서 다시 그 일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또 우리 이를 전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이게 이제 코이노니아라는 말인데요. 이거 관계를 세우는 일들을 한 거죠.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그를 위해서, 교제를 나누는 것을 위해서 떡을 떼며, 이 떡을 뗀다는 것도 음식을 함께 나누는 거죠.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요, 그냥 뭐 예배만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만찬을 나누는 것도 어떤 뭐 격식이나 어떤 예식을 갖추기 위한 것보다는 정말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의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갖는 어떤 교제와 나눔, 즉 관계 세움을 위해서 우리가 허락된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사실 오늘 바울은요, 우리 주님의 교회로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서 올바른 교제와 나눔을 제대로 갖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주님의 만찬에 바로 참여할 수 있겠냐, 그런 도전적인 말씀까지 주시는 거죠. 교회 안에 분열이 있다면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지 이를 도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로서 정말 올바른 교제와 나눔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실질적인 것들을 생각하면서 한 세 가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 또한 주님의 교회가 간직해야 될 굉장히 근본적인 본질인 거죠. 첫 번째 것을 위해서 우리 22절 말씀 잠깐 보시면요. 22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럽게 하느냐. 여기서 일단 이 구절에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잡았는데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냐. 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부분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 것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의 교회로서 일단 연약한 자들 향한 관심을 먼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연약한 자를 말씀할 때 있는 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를 두었어요. 물론 지금도 보면은 이 빈부의 차이로 차별을 두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빈부의 차이로 차별을 둔다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이제 연약한 자라 이렇게 했을 때 연약한 자를 좀 우리가 나름대로 지금 현 시대에 맞게 좀 생각한다면요. 빈부의 차이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일단은 연약한 자라는 것은요. 굉장히 상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권위가 있는 자에게 연약한 자는 권위가 없는 자예요. 그렇죠? 부모님에게 연약한 자는 자녀들이 이제 오히려 연약한 자들이죠. 신앙이 성숙한 자들에게는 누가 연약한 자입니까? 성숙하지 못한 자.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연약한 자들인 거죠. 그럼 우리들 가운데 누가 연약한 자로 생각하십니까? 사실 물질적으로 뭐 부족해서 그래서 연약한다 그런 것은 아닌 거죠. 그냥 다만 연약한 자로 취급을 하는 것이 이제 문제인 거고. 사실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이 연약한 자는요, 일단 신앙에 성숙하지 못한 자입니다. 믿음에 확신이 없는 자들, 주위에 주님을 모르는 자들, 그리고 때론 정신적으로 힘들고 또 안정이 안 되는 이들, 육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 그리고 관계에서 외로움을 겪는 이들, 이런 이들이 이제 연약한 자들인 거죠. 그래서 부탁하는 것은요, 우리 서로에게 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 주위에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 있을 때 그들에게 좀 실제적으로 우리가 힘이 되어주고 도움을 베푸는, 좀 언제든지 기댈 수 있는 그런 이들이 되었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들 성도님들 간에 좀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같이 음식을 나누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 음식을 나누는 시간에는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냥 음식을 먹는 걸로 끝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냥 그런 시간을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의 사귐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서로를 알아가며 관심을 갖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적게나마 적은 대화를 통해서라도 서로를 알아가며 관심을 갖게 되고, 정말 기도가 필요한지, 그 삶이 어떻게 이뤄가는지 그를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도 이런 사귐을 귀히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를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정말 교제와 나눔의 시간을 갖기를 늘 소원하는 거죠. 주님이 이를 원하셨어요.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물론 깊은 의미를 생각하기 원하셨지만 그 외에도 함께 하는 그런 사랑을 끝까지 나눈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하신 거죠. 두 번째로는 서로를 위해서 좀 배려를 하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려를 하겠습니까? 너무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보니까 21절을 보시면은 저들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하였다는 겁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왜 이런 행동을 나옵니까? 왜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남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한 거죠. 남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요 33절에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33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서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서로 배려를 하라는 거죠.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지 좀 귀를 기울이시고 도와줄 일은 없는지 좀 귀를 기울이고 기다리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서로 배려하기 위해서 좀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게 주님의 가르침인데 배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남을 배려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입장만 생각하면은 절대 남을 배려할 수가 없어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기다려주고 배려해준다는 거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보면은 나의 만족을 먼저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내 신앙이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먼저 채워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그랬어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기도 하고.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늘 하시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뭘 하시는지 아시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늘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니 부탁하시는 거죠.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자로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우리도 남을 먼저 좀 생각하고 좀 배려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를 부탁하세요. 그래서 사실 저는요, 우리가 주님의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서로 이렇게 배려해 주는 것, 이것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베푼다면요, 저는 그로 우리가 주님의 교회의 본질을 온전히 이루어간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그 배려함 속에 인내와 오래 참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사랑과 신실함이 담겨 있습니다. 섬김이 있고 용납하는 게 있고 용서가 있고 정말 온유가 있고 양선이 있고 겸손함이 담겨 있다는 거죠. 이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좀 때로는 우리가 좀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참을 필요가 있고. 우리가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을 다 보진 않았지만 거기서 보면 사랑의 얘기를 했을 때 인내하는 거, 참는 거 3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강조를 합니다. 너무나 귀한 것인 거죠. 그러니 왜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모일 때 이런 교제와 나눔을 주님께서 소원하시는지, 왜 이것을 교회의 본질로 여기셨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이런 과정들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함께 이런 서로 나눔과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면서 관심을 갖고 관계를 세워나갔을 때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깨우침을 얻고 내 삶이, 내 생각이 주님의 뜻에 온전히 쓰는 모습으로 변해가기 때문에 이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생활은 혼자 죽어도 깨나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서는 것은요, 나 혼자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신 거고 그 안에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3번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항상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가 연약한 이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시지만 사실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에 마음 아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0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요, 사실 지금 그 교회 내에서 분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될 수 없지 않겠냐,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주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그 목적을, 교회의 의미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칭찬할 수 있겠느냐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더욱 부탁을 하는 거죠. 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라고.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이 무관심 속에서 나옵니다. 이런 모습을 주님께서 원하시겠냐는 거죠. 아니죠. 사실 무관심은 사랑의 반대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침이 결코, 이 무관심을 갖다 보면은 주님의 가르침이 결코 교회 안에서 무시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오셨을 때 유대인들의 모임은요, 늘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그리고 의식, 즉 종교적인 삶의 중심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근데 어떻게 보면 많은 신앙인들, 지금 우리 현대 교회 신앙인들도, 이 신앙인들에게서도 이게 보면 이런 모습들이 바람직한 모습으로 굉장히 여기면서 때로는 막 목숨까지 걸 정도로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배 중요합니다. 말씀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저들의 이런 행위에서 위선된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예배와 제사에 열심은 있는 것 같은데, 종교적인 삶에 열정은 있는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진실된 사랑을, 신실한 마음을, 연약한 자에게 관심과 배려를 놓치고 있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성전도 아니고 회당도 아닌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관심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랑과 섬김이 실천되는 곳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예배만 보고는 많은 그런 모임이 아니라 정말 사귐과 음식을 나눔으로 교제와 나눔이 이루어지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그 안에서 서로 열매를 맺고 서로 세워가는 그런 주님의 교회를 소원하셨다는 겁니다. 열매 얘기가 나왔지만 정말 우리에게 맺어야 될 열매도 여러분 혼자서는 맺을 수 없는 열매들입니다. 함께하지 않고서는 맺을 수 없는 열매들. 그래서 그 안에 주님의 교회 안에서 이를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사실 아직까지도 우리 가운데 보면은 이게 바리새인 같은 행동이 무심코 이렇게 튀어나올 때가 좀 많이 있어요. 제게 이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걸라 가르치신 분이 계십니다.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걸라 하고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의 삶에서 보면은 늘 큰 소리만 내고 막 분을 품으면은 막 폭발을 하고 남을 막 비난하고 비판하기를 너무 쉽게 하고 때로는 입에 거친 말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제게도 이런 모습들이 때로는 이렇게 막 나오려고 할 때가 많아요. 왜? 불완전한 인간이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불완전한 인간이다 보니까. 근데 오늘 주의 말씀은요,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계신 거죠. 이제 고쳐나가길, 좀 성숙해지기를, 변화를 경험하기를 소원하시며, 그래서 나에서 내 중심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함께하는 이들 위해서 나의 관점과 초점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서 하나가 되는 것에 힘쓸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사랑하자, 하나 되자 말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지 잘 모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의 예를 통해서 정말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좀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좀 배려하는 것을 경험하기를, 그래서 하나 되는 것에 힘쓰기를 주님은 소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자라고 하였는데, 이를 좀 조금만 더 좀 설명을 드리고 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모습이 되느냐 하고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연약한 이들에게 관심이 없으며 심지어 무시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 이를 지적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길 수 있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은 21절에 지금 더러는 저들이 취했다 하는데,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어떠한지, 제가 왜 이를 언급하냐면요, 바울은 이미 고린도서 5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만약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이 형제라 일컫는 자라는 것은 교회 안에 성도를 얘기하는 거죠. 교회 안에 함께하는 자들.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이게 그러니까 술 취한 행동도 지적을 하시고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라 했어야 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런데 그 행동보다는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는지 좀 시간상 제가 간략하게 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인에게 있어서 술 취한 것, 술에 취해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술 취한 것, 술에 취해 사는 것, 성경은 이것을 죄라 하십니다. 신앙인에게 적절하지 못한 행위임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지만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은요,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은 이게 죄된 모습일 뿐만 아니라 이게 누군가를, 성도들 중에 누군가를 하나가 되고 관계를 맺어야 할 사람에게 상처를 갖게 하는 거죠. 분열을 갖게 하고 관계를 깨트리게 하는, 그러니까 서로 지금 세워져야 하는,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서로 주님의 사랑을 나눠야 하는 그런 성도이고 교회의 일원, 그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말씀을 통한 우리의 가르침의 의도를 좀 잘 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잘 보셔야 되는 거죠. 우린 교회에서 보면 이렇게 격식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교회 안에 누군가가 뭐 잘못된 행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에 굉장히 민감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성경은요, 개인의 죄 문제는 개인이 하나님과 해결해야 하는 거고요. 하지만 나의 잘못된 행위로 누군가가 무시를 당한다든지 누군가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누군가가 상처를 당하지 않도록 이를 우리가 신경 쓰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를 바로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게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우린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렇죠? 물론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때 그 문제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 스스로가 깨우칠 수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아마 회개하고 바로 서기를 원할 겁니다.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물론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5장에서 바울은 저런 경고의 말씀까지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부족한 모습으로, 나의 죄진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에게 힘들게 하고 부끄러움을 갖게 하고 무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게 했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그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잘못된 모습이 될 수 있음을 얘기하는 거죠. 교회를 업신여기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냐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성만찬을 잘 끝내야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성만찬을 잘 끝내야 하는 거, 이렇게 뭐 예식을 잘 끝내야 하는 거,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격식, 예식 잘 끝내야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서로 함께 하는 거, 참 의미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더 귀함을 우리에게 말씀하듯이 이 교회 안에서 예식적인 거 중요할 수 있어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거죠. 조금만 더 서로에게 관심을 갖는 것, 서로를 알아가는 것, 조금만 더 배려하고 참고 인내하는 마음, 또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를 귀히 여기신다는 거죠. 우린 분명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좀 실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함께 시간을 많이 갔을 때 그 시간을 정말 주님께서 허락한 귀한 시간임을 우리가 믿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섬김과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가는 그런 성도님 모두가 되셔야 됩니다. 정말 관심과 배려로 모일 때마다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면서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교회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에 있어서 나 혼자만의 예배를 드리고 만족되는 그런 삶보다는 함께 드린 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함께 하나 된 마음으로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또한 그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들의 삶에 힘과 능력을 더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을, 주님의 소원하심을 우리가 이뤄가는 그런 성도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를 모두가 경험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찬양을 좀 같이 부르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이 찬양의 좀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